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주된 말씀으로 해서 교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년 넘었나요? 이렇게 2019년 12월 그때부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다가와서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끝까지 갈 것 같고 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이 또 지나가고 지금은 조금은 많이 이렇게 또 자유스러운 또 분위기가 되어져서 또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친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언제든 그렇죠. 언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자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이 주어지고 또 모든 환경들이 베풀어질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 하지 못했던 만찬을 이번 달부터 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공유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속의 의미들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전도 집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것도 오늘 이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한 겁니다. 주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열정적으로 해도 될 텐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주의 죽으심을 누가 오실 때까지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서 안 되면 그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일은 누구에게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의무가 해야 할 일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귀중한 일입니다. 만찬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만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의 한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 정성민 집사님이 이 성만찬에 관한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과 그날 정성민 집사님이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조금은 초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그래서 혹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설교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 설교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시청을 하셔서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죠? 봐지든가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가요? 여기 와서 라이브로 듣는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으로 예 하고 이렇게 들어지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침례와 만찬입니다. 침례도 순종의 표시이고 만찬도 순종의 표시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들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는 표시, 상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침례와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예식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역사가 얼마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을까요? 학교가 한 200년 된 학교가 있다.
뭐 저기 외국에는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200년 된 학교. 이거예요. 그죠? 그 200년 동안 그 학교가 이어져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2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과연 길일까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예식, 200년 된 것보다 몇 배, 훨씬 더. 그러니까 몇 년 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연수로는 20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령이고 예식입니다. 그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져 온 거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이어져서 외식의 어떤 모습도 예식의 어떤 모습도 크게 변화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 실제적인 것도 전혀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부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너무 기니까 짧은 주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부제로 주제가 주의 만찬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제가 뭐냐 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부제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이 예식에 우리가 참석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 어떤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찬도, 그렇죠?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각계의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밥을 나눈다. 또 거기에서 어떤 의논을 한다.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것을 정하고, 누가 그 시간을 정하고, 누가 그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만찬의 가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찬,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제정, 주님이 그 처음에 그 일들을, 제도를, 원칙을, 그 방법들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일들을 변함없이 교회사 속에서 계속 해왔어요. 우리는 그 일들에 오늘 동참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 시간 내가 초대받았다는 것, 이 시간 내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자리가, 이 여기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있고,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게 있고, 기억나시나요? 수요일 날 들었던 거?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예배의 열심히 모습들을 보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형 모임이라든지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한 분 한 분씩들 이렇게 열정을 내고 나와 주시니까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이렇게 이제 얻게 하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했더니 가지를 쳐가지고 좀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침례와 만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예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다음 때에 우리가 또 물려줘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 그 이야기 하려다가 그랬네요. 그래서 유형의 교회인 에클레시아가 있고, 무형의 교회인 에클레시아가 있고, 무형, 형태가 없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있고, 형태가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 슈나고게라고 하는 헬라어,
두 개의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의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예요. 특별한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여지는 이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나팔이 불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모집에 인원들이 와야 하는 것이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 나팔 소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응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닌 그것을 버려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피슈나고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딱 두 번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한 번은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임은 보여지는 모임입니다. 이 보여지는 모임에 참석했던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모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참석하는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모임을 더욱 활기차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온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세상의 건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잘 아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건강은 어떤 것이에요? 여기 침례와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튼튼해지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함입니다. 침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관계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넣어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잘 숙지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다음 대에 침례는 어떤 것이다, 또 만찬은 어떤 것이다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 앞에는 18절부터 되어 있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부터는 침례에 관계된 말씀들을 쭉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눠져 있고 침례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만찬에 관한 걸 살펴볼 때 누가복음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침례에 관한 걸 우리가 살펴볼 때 침례, 내가 보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는 설교자의 성경에만 침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래에는 많은 성경들이 침례라고 이렇게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번역은 세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여러 종교의 통합된 대표적인 어떤 단어로서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합당할 수도 있어요. 씻는 예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두고 또 단어를 두고 번역을 한다면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를 읽을 때 밥티조, 밥태기가 아니고 밥티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대야에 물이 담겨 있을 때 수건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됩니까? 수건이 물을 흡수하면서 물이 흡수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물 아래로 대야 밑으로 완전히 잠겨지죠.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밥티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씻는 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지는 거예요. 잠겨지는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관용적인 느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물에 잠겼는데 만일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잠겼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 아래로 내려앉아서 깔아앉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한 단어이냐 하면 죽음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포함된 단어이냐 하면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부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함포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밥지조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수요일인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마태복음을 배웠나? 괜찮아요. 또 다시 보시면 되니까. 근데 마태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요한복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성경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져요. 7가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특별한 의미인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산 위에서 훈이 뭐냐면 교훈이죠. 말씀이죠. 주셨다. 받았다. 산상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한자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산 위를 내려오시죠. 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들로 쭉 반복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산상수훈.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목사가 할 일입니까? 맞죠.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를 삼는 일인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니 나 따라라.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도자기를 잘 구우니까 내가 도자기 선생이야. 네가 날 따라야 돼. 이게 세상의 어떤 이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건 우리가 무엇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가르침을 주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산상수훈. 뭔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알아야 되니까. 제자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천국 비유에 관한 것. 천국 교훈에 관한 것.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분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게 먼저예요. 제자를 삼는 게. 우리가 전도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시라고. 그렇죠. 여러분의 제자.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져서? 스승이 되어져서. 자, 그 다음 뭘 주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느냐 하면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만나면 흐르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가운데에 머리가 잠길 수 있는 높이 정도를 찾아서 그곳에서 집례자가 또 이 침례를 받을 사람이 서고, 집례자가 무엇으로요?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니라고 하는 그 멘트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은 제가 그 침례 예식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예식을 받아봤던 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대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고, 젊은 세대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물이 저기 있는데 내게 침례를 주시오. 그러면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한 누가 와서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내려온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에요. 이건 누구의 명령이고 누구의 분부입니까? 예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할 명령이에요. 그러려면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하겠죠. 그래야 제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뭐 수양회가 있다든지 우리가 야외에 수련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 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침례를 받고 바로 침례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 침례를 받고 바로 침례를 해? 침례,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식으로서의 침례예요. 누가? 침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침례가 이루어진 로마서 6장과 또 갈라디아서 2장과 뭐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온전한 침례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무엇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로서 물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 세례 자체가, 침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표로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예식으로서의 이 침례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려면 먼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있어야 뭐 침례를 주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집회는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그렇죠. 전쟁으로 치면 명령 불복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즉결 처분이에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군사의 의미로서 그렇고 은혜의 의미로서, 관계의 의미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정의 관계로서는 총살감이고 은혜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봤을 때에는 배은망덕한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씨를 물어다가 은혜를 갚잖아요. 까치도 종에다가 머리를 깨서 종소리를 내게 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짐승도 자기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밥을 주고 정을 주는 그 주인에게 자기의 마음의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우리 집에 그 고양이가 한 마리 살거든요. 깝깝해 죽겠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세 사람한테 대하는 게 틀려요. 집사람한테 대하는 거 다르고 저한테 하는 거 다르고 딸한테 하는 게 달라요. 그 관계에 따라서 걔가 반응하는 게 달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가까이 하면 그 돈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깊으면 그 표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서 표현하느냐 하면 삶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반적인 그 말 24시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 말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무엇이냐 하면 얼만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대한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명령을 잘 따르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총살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그 표현들을 어디에 표현들을 잘하고 있는가를 내가 내 자신들을 바라볼 때 지난번 수요일 날은 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내 안에 어떤 소리를 많이 올릴 것이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리가 결정되는 거죠. 저음의 소리이냐 고음의 소리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무엇을 반응하고 무엇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여기 보시고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찾아서 지금 읽는 겁니다. 성경 찾아서 보시려면 보셔도 되고요. 설명하는 동안에.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바다를 건넜다. 구름이 인도를 했다. 그 내용만을 이야기를 할까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내용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스토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침례라는 얘기를 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침례라는 얘기를 한 데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떠올린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바다를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다를 벗어나서, 그것 1차원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뒤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반응해서는 안 된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침례의 바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이 내용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물을 만나면 내 각오와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시간이 침례라고 하는 예식인 겁니다.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만 가야 하는 겁니까? 힘든 여정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힘든 여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고난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길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고생길입니다. 교회 왔는데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막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세상의 것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값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해요. 그러나 늘 슬프고 괴롭기만 합니까? 가는 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미치도록 샘솟듯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삶인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례는 제가 두 가지를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침례, 내적인 것. 아까 에클레시아가 내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에피시나고게가 외적인 것이었잖아요. 성도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아야 돼요. 저울에 쟀을 때 똑같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소원인데 육신으로는 놀고 있어요. 갑자기 자빠졌네라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네. 마음으로는 소원인데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면 어떻게 되어져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할 때 이 침례는 내적인 걸까요?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적인 겁니다. 만일 이것이 외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물을 만나서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틀이나 법들이 무엇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가져준다고, 해답을 가져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날 받으면 돼. 역사상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했던 한 사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한 사람, 그러나 자신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콘프레이크 말고 콘 거식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 기독교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발전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죽는 날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야 뭘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고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이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아까 잠겨지는 거죠. 그 다음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이 일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 여기를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요즘 저는 어디에 굉장히 관심이 많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런 패턴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것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죠. 너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색깔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색깔대로. 너희가 장사됐어요. 장사한 바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이걸 믿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이걸 믿는 게 뭐냐 하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여기 함께라고 노란색으로 두 번 되어져 있죠. 누구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나 혼자 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 혼자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침례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침례는 무엇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완료형인 것이고 우리의 삶 안에서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게 죽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게는 그 능력이 없고 강력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몸이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으켜요. 뭔 일을 해요. 그 일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율법으로 하는 것은요, 감동이 되어지질 않아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로 이루어지는 삶은 감동을 시켜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다른 사람을 감동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침례에 함께 되어진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들을 따라가보고 그 발자취들을 한번 따라가보면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워요. 왜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죠? 그들이 말씀의 영에 감동함을 입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이 숙제가 그거예요. 숙제가. 그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에 그 감동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다는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내 입술은, 내 얼굴은, 그리고 내 삶은 어떨까? 열매는 어떤 것들일까? 가정에서는 어떨까? 아들로서는 내가 어떨까? 아버지로서는 어떨까? 또 남편으로서는 어떨까?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서는 어떨까? 교회에서 내가 한 성도로서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묻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그런 의문들을 주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동일한 성령이 있고 주님이 함께할 때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적셔져서 완전히 잠겨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완료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삶들 가운데에서 죽음에 넘겨지고 그 일으키심을 받아가는 자들이기도 하죠.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이 얘기가? 네.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으시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침례를 한번 받으셨다는 얘기죠.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말은 뭐냐면 말투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침례를 한번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말의 의미 속에서. 그럼 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물을 이렇게 뿌렸죠. 누가? 요한이 물을 이렇게 손에다 묻혀갖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뿌렸죠. 아니면은 컵에다가 물을 해갖고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죠. 완전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죠. 그 얘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과 동일한 것이 내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말이 어떠하고 처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저 성전을 헐어라. 46년 된 성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도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얘기를 하시는구나. 알아요. 받을 침례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아이콘이에요. 상징하는 것이 침례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처럼 나도 죽을 것입니다. 장사될 것입니다. 일으키심을 받을 것입니다에 대한 공포예요. 공적으로 표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뒤의 내용을 다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좌우의 편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좌우의 편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받을 잔이 있다. 내가 받을 잔이 있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 잔과 내 침례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답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우리가 글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거기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 잔과 침례는 실질적인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잔 얘기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도 축배의 잔이 있죠.
그래서 축복의 자녀, 축배의 자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 또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적인 얘기들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희생양을 삼는다. 세상에서 써요, 안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관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만일에 축제의 자리에서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축제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그 축복을 내가 마신다는 뜻이에요.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심판을, 그 결과를 내가 마시겠다는 뜻이죠. 독주를 마신다, 독배를 마신다. 그럴 때 얘기가 같은 의미들이죠. 그래서 이 잔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죽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침례는 내적인 것입니까? 외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참 답하기가 거시기해요. 네, 내적인 것. 과 함께 무엇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구색이 맞아야 돼. 그렇죠? 구색이 맞아야 됩니다. 안에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좋은 걸 했는데 밖에를 잠바를 입으면 구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입었는데 밑에다 청바지를 입으면 또 잘 소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근데 약간 좀 안 어울려. 안과 밖이 어떻게 해야죠? 안하고 바깥이 어때요? 어울려야 돼요. 그 침례와 무엇이 밖의 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 게 있고 뒤에 말씀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내적인 것인지 외적인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뒤에 말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인 것이구나.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침례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못 바꿨네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예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침례 예식은 그 방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는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뭐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무덤이 있었고 그가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증거입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사에 대한 증거도 있고 부활에 대한 증거도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묻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묻혔네? 갇혔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보여야 되겠어요? 부활한 거에 대한 증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건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죄사함보다 훨씬 더 넓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폭넓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예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응답이며 결단의 표시예요. 사진으로 남겨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집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진으로 이렇게 액자로 해서 두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집사 임명패, 임명장 집에다가 잘 두신 분들 잘하신 겁니다. 내적으로도 그렇게 마음을 묵고 계시고 외적으로도 그걸 보면서 다짐하기 위해서 잘하시는 겁니다. 침례 예식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첫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게 베드로 몇 장이죠? 전서입니까? 후서 3장 몇 절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하는 말씀을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침례 예식을 행함으로 교회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교회만큼 불순종이 넘쳐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불순종 자체이니까 말할 게 없어요. 그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은 어차피 불순종이에요. 거기에서 순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순종이라면 전도집회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만 있어야 하는 이 교회에 무엇이 넘쳐나냐 하면 불순종이 넘쳐나요. 왜 교회 안에 불순종이 넘쳐날까요? 제가, 그렇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제가 어때요?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그래요. 앞으로 네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건 그렇게 말하는 나일 수도 있어요.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네. 지금껏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 마음이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묻혀짐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번 저거 한번 해야 돼. 임사체험. 그 관을 한번 가져다가 관에다가 넣고 못 한번 박는 그 임사체험을 한번 해야 돼. 순종체험 한번. 언제 한번 관 사다가 한번 할까요? 그게 싫으신가 봐. 말씀에서. 네. 그죠? 말씀이 더 큰 체험이죠. 근데 눈물을 흘린대요. 관을 보면은 정말로. 유서도 쓰고 그 예식을 한번 해보면 저기 어디에 그런 그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교회에서 단체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한번 관에 못 받고 열어주지 말아버려야 돼.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열어주고 내비 둬버려야 돼. 한 며칠, 몇 시간 한번. 그게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는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잘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되어지는 것,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돼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살고는 싶어요. 누리고는 싶어요. 그래서 순종의 표시가 침례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 불순종하면 다른 말 안 하고 침례식 했던 사진들이 좀 있으면 꺼내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침례 예식을 행함으로 교회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 고백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컴패션이라 그래서 믿음의 도리예요. 도리. 믿는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이 뭐예요? 간증. 증거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요? 입으로. 입으로. 그것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회별교제라고 이렇게 모입니다. 그 회별교제를 모였을 때 포커스가,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날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소화가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해가 되어졌는가 되어지지 않는가를 나누려고 이렇게 회별교제를 하려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모임을 계속 갖자고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별교제가 늘어나고 더 깊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렇게 들은 것들이 다 이해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회별교제를 하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 모임을 끌어가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집사님들이 그런 어떤
그 모임을 끌어가는 일들도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앞으로 가이드가 되라고 이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뉴스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가 주제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결혼식 사회자는 무엇이 주가 돼야죠? 그렇죠. 그게 주가 돼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인도할 때에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주제 포커스에 맞춰서 그 모임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회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교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찬에 관한 말씀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았죠. 우리 예배 시간, 우리 주일에 그 예배 시간에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12시가 묵시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길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 고정된 그 시간에 한정되기보다는 이 전하는 자가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만큼 전개가 됐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쪽으로는 내쪽으로는 12시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 안에는 언제 끝나도 괜찮습니다. 느헤미야 때처럼 한나절 반나절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랴 하시고 또 떡을 떼어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에 이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 혹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만찬이다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가 다루고 있는 내용 주제가 조금 다르고 초점이 또 마태가 다르고 또 마가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표현되어지고 기록한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누가의 내용과 마태의 내용과 마가의 내용이 한꺼번에 어울러져서 그렇죠? 버물려져서 그 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누가가 맞고 마가가 맞고 마태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셋이 주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하고 있는 각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누가를 보면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이 읽으면 누가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다른 성경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만찬을 이야기할 때 마태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가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와 함께 먹는 것?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힐지를 알고 마지막 유월절 날 고난받기 전에 그죠? 그 고난의 시간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방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왔으니까 강조하는 거죠. 누가가. 자, 그리고 잔을 받았어요. 잔을 받으셨어요. 이에 잔을 받았어요. 잔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했어요. 사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네. 누구를 축복했겠습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례,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축복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12명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축복,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여기 노란색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식인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나누는 거죠. 너희끼리 나누는 겁니다. 누구끼리? 그 진정한 심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 내 다진 만큼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100%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누구 믿는 겁니까? 자기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3번 부인할 수도 있고 유다처럼 팔아버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간혹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 것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걸 끊지 못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교회도 욕보이고 나도 믿음 없는 사람이고 참 지혜롭죠. 그게 뭐냐 하면 이론이에요. 그게 파해져야 돼요. 궤변이에요. 개똥철학이에요. 그건 누구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뒤어줄 수 없고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내가 갈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뭘 하는 거죠? 여기 잔과 떡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떡을 그 다음 19절에는 떡이고 이 떡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잔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맞습니까? 포도즙이 맞습니까? 떡이 맞습니까? 빵이 맞습니까? 카스테라가 맞습니까?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논쟁입니다.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그것 가지고 교파가 나눠졌습니다. 싸우고 교파가 나눠지고 난리였어요. 무엇이 중한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용,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인데 떡이면 어떻고 카스테라면 어떻고 빵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떡을 집을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죠?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찢겨지심, 죽으심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지를. 잔을 들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잔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잔은
피인 것을 우리는 알죠. 포도 주면 어떻습니까? 포도 줍이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동영상이 뜨거나 그러면 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매주 하면 좋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합니까? 매주 꼭 해야만 합니까? 매주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싸웠어. 잘하는 거죠. 매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잘한 거죠. 아무 시잘데기 없는 일이라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내게 얼마만큼 전달되어서 살아나냐. 초대교회가 매일 했으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일 모여서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집에서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집에서도 떡을 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지. 집에서도 만찬을 해야지.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무엇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이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숙제를 하나 내볼게요. 안 하실 거지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유익할 텐데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만찬의 본문의 내용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을 타이핑을 치시든지 적든지 해가지고 둘이 교차하면서 두 개가 교차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 아까 지금 여기 찾아드렸죠?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는 거예요. 제가 뭐 공부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시죠? 일주일에 한번 그 먼데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많이 들면서 교수가 그거 해보라고 하면 그거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공부예요. 근데 하면 엄청나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학원 공부니까. 내나 박사 과정도 그 과정이에요. 박사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해서 특별한 걸 발견해내고 글을 쓰면 그게 박사 학위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돈도 많이 들지만. 근데 두 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해요. 엄청나게 내 안에 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떡 똑같죠. 내 몸 똑같습니다. 잔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잔에 대한 얘기 23절부터 보면 잔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는 뭔 얘기에 초점을 뒀습니까?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만찬이었다. 그렇죠? 너희끼리 나누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념하고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되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죠. 침례 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거죠. 침례 명했고 만찬 명했으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예전 딱 두 개만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중요한 예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만찬이라는 예전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명령에 따라서. 근데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왜 없을까요? 그런 거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 그런데 마가는 잔에다가 초점을 두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을 마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마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완료형으로 잔을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앞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오케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잔과 침례를 받으려니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잔과 침례는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잔과 침례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잔을 다 마셨어요.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12이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잔처럼 그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이 속에다가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죠? 잔을 받았다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잔을 받았다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그 일을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잔을 받으셨다. 이 잔 너무 무거우니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잔을 다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가나 혼인잔치 다큐멘터리를 보면 보셨나요 혹시? 가나 혼인잔치 다큐멘터리? 네. 그거 한 10번은 봐야 뭔 내용인지 압니다. 한 번 봐갖고는 몰라요. 2번 보면 조금 보이고 한 10번 정도 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볼 것도 많죠. 성경도 봐야 되고 그 영화도 봐야 되고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혼인식이 이루어질 때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무엇을 내어 미느냐 하면 포도주 병에 있는 포도주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이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부가 그 잔을 받아들고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그 혼인은 없던 게 됩니다. 없던 게 돼요. 근데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 혼인은 정식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비로소 그 신랑과 아내가 일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표로서 무엇을 마시느냐 하면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고도 얼마를 기다려요? 1년. 네. 무엇이 될 때까지?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 신혼집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오케이, 이제 준비됐다. 집이 다 지어졌으니까 데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죠. 뭘 준비해 갖고 가서? 들 것을 준비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신부는 어떻게 해요? 들러리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든가요?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게 신혼 문화예요. 그들의 결혼 문화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입은 예복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가마에 올려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그 영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자, 이 잔은 그 잔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신 거예요. 오늘 그 잔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신랑이 우리에게 내민 그 잔을 언제 우리가 받았던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죠. 신랑이 신부에게 내어민 그 잔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오늘 받아들이면 돼요. 좀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했는데 괜히 무안해서 내가 오늘 거절하고 그럴 필요 없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추하니까 못 받나요? 아니에요. 더러우니까 못 받나요? 신부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효예요. 오늘 내 심령 안에서 그 잔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디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면 너희끼리라고 하는 이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고린도 전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3절을 읽을 때 떠오르는 성경이 있나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없습니까? 자, 여기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적이 있나요? 직접. 베드로처럼. 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어떤 전달자로부터 내가 전달받았을 때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은 어디가 떠오르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떠오릅니다. 안 떠오르나요? 저만 떠오르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고난 받기 전에 그분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그 시간, 그 만찬의 시간, 그것을 어때요? 전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이대로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외적인 예식을 포함해서 더 경건하고 더 예식스러운 어떤 순서들이 있으면 그 순서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죠. 그렇죠. 예전은 중요한 겁니다. 예전은 본질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 예식은 발달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식과 예전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은 그것만 남은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성경에는 행하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나 마가에는 없어요. 누가만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4절 후반에 보시면 나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울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떡을 띄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잔을 마실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누가 정하신 거다. 누가 정하신 거다.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책임 없어. 누가 정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정한 것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힘은,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잔, 이 떡 같은 걸 볼 수 있고 오늘 제목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공부해보라고 할 때 이렇게 적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연구를 한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가운데에다가 두고 한 구절을 두고 마태를 왼쪽에 그 다음에 누가를 오른쪽에다가 둡니다. 마가가 항상 중심이에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중심에다 두고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고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고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대학원 공부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너무 작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고 저쪽은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 하면 마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떡
같습니다. 떡과 몸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 노란색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건 누가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정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제도를, 예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사예요. 제정사가 고린도전서에는 2번 들어있죠. 마가복음에는 없죠. 누가복음에는 한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잔이 나오고 또 내 피가 나오고 제정사가 나오죠. 근데 저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잔이 나오고 어디에 아까 중요한 점이 있다 그랬습니까? 잔이 나오고 어디에 있어요? 다이를 마셨다에가 중요한 초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들보다 이 내용이, 그렇죠. 이 내용 23절, 그렇죠. 24절, 25절의 내용이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바울이 이야기한 건 떡에 대한 비율과 잔에 대한 비율이 어때요? 비율이, 구절이 같죠. 단어로 친다 그러면 단어의 수가 거의 비슷해요. 잔과 떡이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잔과 떡을 거의 비슷하게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말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질 때도 있어요. 네. 또 괜히 또 길어진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또 답한 사람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체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헬라어 기준 단어가 1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에 대한 얘기는 51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는 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잔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뭘 받으라는 거예요? 좋을 줄만 알았냐? 예수님 믿으면 천천만만의 콩떡이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 말씀이 누구 말씀이 돼요? 마가가 기록한 글이 아니라 저 말씀은 마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죠. 자, 떡, 잔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11장에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가 분당이 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그죠? 1장에도 보면 앞부분에 보면 교회가 아볼로, 그죠? 게바, 파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데 왜 편당이 있냐? 한 몸인데. 그러면서 10장과 11장과 12장, 12장에 가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12장 12절을 보시면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다.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본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11장 23절로 26절까지 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중심을 두고 있는 구절 내용들이 많아지거나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정하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방향도 한 방향이어야 되고 마음도 하나여야 되고 하려고 하는 일도 같아야 된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 전도 집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만찬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확답하는 것이고, 침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개인을 위한 의식이라면 주의 만찬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만찬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고 마음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는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직 교회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방문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이건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초대교회나 교회 안에 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교회들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는 만찬을 권하지 않았다는 것,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만찬을 권하지 않았다는 것, 그의 삶이 신부로서의 삶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 가운데에 그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 만찬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 초대교회, 지금까지 교회에는 내려오는 전통이고 유산이고 또 전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침례까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예전, 예식, 침례, 그 다음에 만찬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싶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만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떡을 집을 때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살해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내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간절히 먹고 또 먹기를 원했다는 것,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거기에 동참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떡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떡을 드시고, 또 잔이 이렇게 돌아오면 그 잔을 들 때에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례, 이렇게 함께 이 예식을 담당하는 그 집례자들은 떡과 포도주가 너무 빨리 급하게 이렇게 전달되기보다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떡과 포도주를 여유 있게 그 시간들을 갖고 먹고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진행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죠.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안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매 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이 시간을 대표해서 한 달에 한 번 갖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졌으니까 매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